할렐루야. 네, 우리 자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수수께끼 같은 말씀으로 당신의 가르침을 이어가십니다. 불. 깜짝 놀라셨네요. 불의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49절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렇게 시작을 하시죠. 여기서 불은 단순한 불이 아니라 선과 악을 이제 가르시는 심판의 불을 의미합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불이 붙기를 원하신다는 겁니까?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원하신다는 거죠. 예. 근데 이 불이 심판의 불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빨리 이 심판이 임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예.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 심판의 불이 빨리 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 50절 말씀, 다음 구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자, 지금 예수님이 자신이 받을 세례를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심정이 어떻다는 겁니까?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더 바랄 것이 없는 것과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한 것,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 땅에 불이 붙는 것이고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무슨 수수께끼 같은 말씀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친히 이 땅의 죄악을 태우실 심판의 불을 던지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동시에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그 불세례를 받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완전히 푹 잠기는 행위이죠. 우리는 이제 세례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세례의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약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생수를 떠놓고 이렇게 세례를 주지만 원래 이 세례, 침례라고 하죠. 예, 원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 속에 완전히 담그는 거죠. 완전히 담근다는 의미는 이제 죽는다는 의미예요. 나의 옛사람이 죽는다 의미입니다. 완전히 잠긴다는 거예요. 발끝에서 머리 끝까지 완전히 다 새롭게 태어나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이 십자가에서 이것을 예수님이 자신이 받아야 될 세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마태 마가복음에 보면은 동일한 병행 구절에서 내가 받아야 될 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아야 될 잔,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될 세례, 이렇게 연결시키시거든요. 이 잔과 세례가 같다는 의미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받아야 될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와 심판의 바다에 머리 끝까지 잠기시는 그런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한 그 숨막히는 진노의 바다, 그 한가운데 던져지는 것이, 완전히 잠기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50절에 보면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하셨는데요. 여기서 이 답답함이라는 단어는 원래 그 본 의미는 어떤 생각과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로잡히다, 그런 의미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다른 이제 본문에서 이 단어가 똑같이 사용된 용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여기에서 답답함이라는 단어가 한글로는 안 나오죠. 자, 그럼 이 문장에서, 이 구절에서 어느 단어가 답답함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일까요? 맞습니다. 붙잡혀.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할 때 이 붙잡혀라는 단어 같은 단어예요. 또 고린도후서 5장 14절 또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여기에서 어느 단어일까요? 강건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십자가 사명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완전히 사로잡혀서 일종의 거룩한 압박을 강건받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너무나 두려운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그 사명을 속히 이루시고자 하는 간절함이 지금 그분의 심령 속에 불타고 있는 거. 이것을 이제 답답하다라고 지금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를 빨리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본래 이 심판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보면 멸망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심판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해요. 왜냐하면 심판의 성격이 원래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죄인과 의인이 갈리게 되죠.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가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냐면은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이 복음의 최절정의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활짝 여는 그 일을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다 이루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으로 갈라지겠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51절입니다. 5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려 함이로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이 나뉘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결과죠. 그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나눠진다는 거예요. 나눠진다는 거죠. 그럼 나눠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부터 이 둘 사이에 피할 수 없는 분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과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 사이에 갈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예수님 하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분쟁을 야기하시는 분이다, 야기시키시는 분이다, 이게 뭔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51절을 보시면 여기 지금 화평이라고 되어 있죠? 51절에서 말하는 화평은 어떤 의미의 화평이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화평이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화평이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화평이란 말이에요. 즉 죄와 타협하며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거짓 화평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아무리 사랑의 주님이라고 할지라도 이 거짓 화평을 그냥 덮어두고 지나가시는 분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주는 화평을 왜 거짓 화평이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이 화평은요, 이 세상의 화평은 절대로 우리를 천국 문으로 인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화평은 필연적으로 지옥의 문을 열게 돼 있습니다. 죄와 타협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자들과 손을 잡고 화평을 누리게 되면 반드시, 너무 좀 센 것 같아서 제가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 지옥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지옥의 문이 열려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지옥으로 가는 화평을 깨러 오셨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대신에 그분께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이어지게 하는 참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화평은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화평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화평.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분쟁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거쳐야만 하는 일종의 거룩한 영적 마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에서 이 영적 마찰을 경험한 적이 없다,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찰은 필연적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마찰이 없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마찰이 필연적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마찰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세상의 멱살을 잡고 싸우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미움과 다툼을 정당화하자, 이런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그래서 내가 혈기를 부리고 다투는 분쟁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이 세상이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를 반대하는 데서 오는, 거기에서 오는 필연적인 갈등, 이거를 우리가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거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게 다 좋은 거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저마다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외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싸움은 주님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가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싸움, 인내인 것입니다. 자, 52절, 53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후부터 한 집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벌써 이렇게 읽는 데서 분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집에. 벌써 뭐 딸, 또 뭐 시어머니, 며느리 나오니까 벌써 막 가슴이 또 막 콩닥콩닥거리시죠. 우리 가정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나. 그거 아닙니다. 예. 여러분, 안타깝지만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서 섰을 때 갈라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십자가 앞에서 섰을 때. 근데 이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예언하시는 거죠. 이 말씀에 합한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미리 우리에게 경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이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갈 때 결국에는 우리의 가정을 덮고 있는 그 거짓 화평이 깨어지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 거짓 화평이 깨어지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천국의 화평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혈과 육으로 싸워 쟁취하는 화평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에서 오는 평화, 이 평화를 우리가 사모하기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이 분쟁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이런 분쟁이 발생할 때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구나.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세상이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은 이 분쟁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더 손가락질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혈과 육으로 대항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그 시간을 견뎌내야 하는 것이죠. 누구와 같이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이제 54절 이하를 보면은요, 이러한 분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경고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게 나옵니다. 자, 54절에서 5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자,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지금 예수님은 무리들을 향해서 자, 지금 앞에서는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신 걸까요? 앞에 단락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이번 단락부터 이제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가 기상 변화는 예측하면서도 어찌 시대의 변화, 즉 심판의 때가 가까우고 있음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한 가지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56절을 다시 보시면 주님이 지금 이 무리들을 뭐라고 지칭하고 계시냐면, 뭐라고 지칭하십니까? 외식하는 자여. 여기서 외식한다는 말은 이들이 외적으로 보이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위선자들, 겉으로 보이는 선한 모습, 그럴듯한 신앙인의 모습, 이런 쪽에만 이제 관심을 갖기 때문에 정작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자신의 심령의 상태를 읽지 못하고 방치해 둔다는 것입니다. 이게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외적인 것에 너무 중심을 두고 치장을 하다 보니까 내면의 상태를 케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앞에서 살펴본 세상의 화평을 추구하는 자들과 비슷한 자들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비슷합니까? 죄와 타협하면서 외적인 화평을 추구하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그 내면, 그 영혼의 실질적인 문제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 비슷한 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 교묘하게 선한 척, 깨끗한 척은 다 하는 거죠. 이런 자들은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분별하지 못하고 다가올 심판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58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봅니다. 58절 시작. 너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비유거든요. 이 짧은 비유인데 이 비유의 그림이 다 그려지시죠? 어떤 사람이 엄청난 빚을 졌습니다. 자기를 고발하는 채권자에게 붙들려서 지금 재판장 앞에 끌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만약 이대로 재판장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 빼도 박도 못하고 유죄 판결을 받고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59절 말씀처럼 내가 가진 빚의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살아서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상태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갚을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그 감옥에서 멸망당하는 거죠. 이것이 의미한 바가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 사람이 이 감옥에 가지 않고 이 멸망하는 장소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8절 중반절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재판장 앞에 도착하기 전에 아직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순간에 아직 기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이 길에서 지금 당장 고발하는 자와 합의를 보고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현주소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재판장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바로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도 고발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고발하는 자. 네. 이 고발하는 자를 예수님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뭔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고발한다 그러면은 좀 뭔가 여러분 좀 뭔가 석연치 않으시죠? 예.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그랬는데. 예.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달리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무엇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저주를 받으신 거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를 다 감당하신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게 되고 보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뭘 보게 되는? 내 죄를 보게 되는 겁니다. 내 죄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역을 보면 그 속에서 내 죄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세상의 거짓 화평을 쫓고 살아왔고 수많은 율법주의적인 삶 속에서 교만함과 율법의 정죄가 끊이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내가 죄를 지으며 타협하며 그렇게 살아왔구나. 스스로 고발을 받는 거예요. 스스로 고발을 받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에게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재판장에게까지 가는 그 길, 그 노중에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시간 흘러가요.
무조건 이 앞에 도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와중에 이 노상에서, 이 길에서 반드시 너희를 고발하는 자들과 화해를 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과 화해를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없고 그런 마지막 심판대 앞에까지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화해를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받아들이셨냐 말이에요. 제가 양육반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육반을 하면서 제가 항상 물어요. 그분들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지금 양육반 하시는 분들은 저와 눈이 안 마주쳤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물어요. 예수님 받아들이셨냐고. 처음에는 당연히 받아들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가 집요하게 묻거든요. 진지하게 묻거든요. 구체적으로 묻거든요. 그러면은 헷갈려 하세요. 헷갈려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화해하셨습니까? 주님과 화해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저주를 감당하셨다는 거, 담당하고 죽으셨다는 거, 그거 받아들이시냐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와닿을 때, 믿어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당장에 오는 평화가 아니라 세상과의 분쟁을 통과해야만 하는, 그러나 훗날 반드시 주어지는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화를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느냐 묻고 싶은 것입니다. 제 스스로에게도 저는 물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반드시 마찰이 오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분쟁이 오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이 이제 우리 가정에 보면 예수를 믿는 분들과 예수를 믿는 신앙과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분들과의 관계에서 이 마찰을 겪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거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 마찰이 왔을 때 우리가 혈과 육으로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혈과 육으로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타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어려운 문제입니까? 가정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케이스 바 케이스예요. 그래서 칼로 무 자르듯이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겠더라고요. 가정마다 환경이 다 다르고 살아온 과정도 다르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면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중심을 지키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품어야 되는 생각이 뭐냐? 내가 싸워야 한다면 싸워야 된다는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싸우란 말이 아닙니다. 인내함으로 십자가 붙들고, 그러니까 나를 반대하고 내게 분쟁을 일으키는 그 사람을 멱살을 잡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붙들어야 될 십자가인 줄로 알고 그 붙들고 끝까지 싸우고 인내하고 버텨내는 그 중심이 우리 안에 있느냐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이거를 붙드는 게 싸움입니다. 이거 놓치게 되면은요, 혈기가 나와요. 이거 놓치면 혈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나를 괴롭히는 것과 똑같이 대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비하고 치사하게 꼬투리 잡아가지고. 예. 여러분, 여기에서 무너지면 우리가 다 무너집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타협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한 발 물러서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처신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였는지. 주변 사람들은 이거 몰라요. 판단할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가정이 믿지 않는 배우자나 믿지 않는 환경 때문에 교회 일에 좀 소홀히 하고 좀 이래저래 좀 이렇게 신앙적으로 뒤처져 보이는 모습이 보이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 보고 제발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분들 나름대로 얼마나 고민하고 그 남편의 그 성격과 그 아내의 자라온 환경과 그 자녀들의 믿음의 수준을 고려하면서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그런 결정을 내렸겠습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과 당사자만 아는 문제인 거죠. 그러나 그 당사자는 하나님 앞에서 이 중심을 지키고자 정말 씨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이 분쟁이 가속화되어지고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이 가정에서,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내가 믿는 사람답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겁니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씨름하고 기도하는 그 치열한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치열한 싸움 없이, 이런 작업 없이 그저 신앙의 덕이라는 미명 아래에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고 물러서는 모습을 갖게 된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한번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무너진 상태에서 어느 순간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1년이 흘러있고 5년이 흘러있고 10년이 흘러있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내가 세상인지 세상이 나인지 완전히 세상에 젖어가지고 알 수 없는 상태가 돼 있는 그런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더 이상 그 가정에서나 그 공동체에서 어떠한 신앙의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믿음 생활에는 분쟁이 있어요. 혈과 육의 분쟁이 아니라 정말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이것을 주변에서 정죄하고 방해하고, 네가 십자가 붙드는데 나아지는 게 뭐가 있느냐? 네가 아무리 십자가 붙들어 봤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너의 저주를 다 뒤집어 썼다고 할지라도 너는 저주받아 마땅한 애야. 너는 그렇게 사니까 그만 그 꼴이지.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주어진 게 뭐냐? 그렇게 헌금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너한테 나아진 게 뭐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정죄감이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이게 너무 많이 세뇌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내 자신에게 정죄를 합니다. 그래,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 신앙생활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나? 그것과 싸우셔야 돼요. 십자가 붙들고 싸우는 거 그겁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 나는 어떠한 저주에도 자유하다. 어떠한 정죄감과 비난과 저주에도 나는 자유하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은 대번에 혈과 육으로 상대하게 돼 있어요. 상대방을. 이거를 붙드는 싸움을 싸우셔야 된다는 거죠. 이 고비를 반드시 넘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할 거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주님의 화평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승리하신 분이세요. 반드시 우리에게 화평이 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더 나은 그림, 더 좋은 그림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에 주님께서 그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그림이 다 그려지고 완성되기까지 내가 한 부분에서 감당해야 될 그런 분쟁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인내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진짜 천국의 화평이 임하기 위한 거룩한 진통이라고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세상의 거짓 화평을 진짜 화평으로 착각하고 거기에 낙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 좀 무거운 말씀이지만 반드시 한 번쯤은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 가슴에 꼭 새기시고 또 신앙적으로 세상과 타협하고 좀 무너져가는 듯한 모습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한 번 더 힘을 주시고 또 경각심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시고 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신 말씀 생각합니다.